우리 할렐루야로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세상 종말인 말세에 나타날 여러 징조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사회적으로 이렇게 난리와 소문이 들릴 것이고, 또 자연적으로 지진과 기근이 또 처처에 있을 것이고, 또 심리적으로 사람들의 사랑이 점점 식어져 갈 것이고, 또 정치적으로 국가적으로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고 전쟁의 소문이 많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말세에 나타날 여러 징조들을 말씀하시고, 이제 우리 주님이 직접 나타날 땐 특별히 종교적으로 혼란이 일어나는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세잖아요. 말세인데, 신학적인 말세는 예수님이 오심부터 예수님 재림까지가 말세인데, 지금은 훨씬 더 말세가 가까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살기는 하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대단한 긴장이 필요합니다. 끊임없이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니까 마음이 느슨해지고 또 그렇게 흐트러져 갈 때 늘 갈라디아서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그리고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지 않고 마음을 그냥 이렇게 놔버리고 흐트러지게 놔버리고 세상에 놓아버릴 때는 여적시 이 말세에 어둠과 미혹에 우리를 빼앗길 수밖에 없고, 또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겠다. 이 경고 메시지는 오늘 우리 세대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서 거짓 교훈, 환상, 그리고 꿈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정죄하고 경계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신명기 13장 1절, 거짓 선지자는 먼저 이적과 기사를 보이며 또 접근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모든 거짓 선지자는 신비하고 환상적인 그런 표적들로 무장하고 나타납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일반 백성, 일반 성도들이 거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선지자라고 하는 직책이 있잖아요. 성경을 가르친다, 목회자다, 예언한다, 꿈을 꾼다, 환상을 본 사람이다. 이거 대단히 거부하기가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들은 종교계에서 이처럼 예언자 혹은 신적인 은사를 보이면서 영적인 권한을 소유한 자처럼 보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거부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이죠. 선자와 꿈꾸는 자들, 가장 기도를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하는 자처럼 보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미혹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일반 백성들에게 더 많은 혼란을 가져오고 미혹이 됩니다. 만일 거짓 선자들이
말로만 유혹한다면 물리치기가 훨씬 쉬울 거예요. 말장이구나. 쉽잖아요. 그런데 꿈과 예언과 환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기적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표적과 기적을 행하는 능력이 있는데, 그러나 거짓 선자들의 표적과 이 선행 혹은 좋게 보이는 것들이 있어도 결코 거짓 선자들은 참된 것과 진실성을 입증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 진리를 가장 심하게 왜곡시키고 곁길로 가게 만드는 자들에게 놀라운 이적이, 그런 기적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으로 보는데 조심해야 되고, 눈으로 보는데 경계를 해야 돼요. 우리 귀로 듣는 것으로 판단이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판단이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오늘 아침에는 조금 말씀을 귀 기울여서 들어야 됩니다. 이적과 기적은 이단뿐만 아니라 사단 숭배자들에게도 실제로 나타나고 행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야 사람들이 모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적과 기적이 어두운 영 사단으로부터 이렇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적으로 영성을 판단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기적과 은사가 기독교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회교도, 이슬람, 모하메드를 믿는 이슬람도 방언을 해요. 그 방언하니까 신령하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다. 이슬람교들도 방언 많이 한다, 그 말이에요. 인도의 힌두교들도 치유 사역을 해요. 자기들 주문 외우고 병자 고친다고요. 병자가 고침받았구나. 그러니까 보는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아프리카 무당들도 주술을 사용해가지고 죽은 사람도 살리는 경우들도 있어요. 진짜구나, 죽은 사람도 살아났네. 우리 잘 알잖아요. 무당들도 무당 부르는 이유가 뭐예요? 병 고치기 위해서 무당 부르는 경우 있잖아요. 막 이렇게 점치고 막 무당 굿하고 춤추고 제사 드리고 해가지고 병이 낫다 하잖아요. 병이 낫잖아요. 그럼 무당이 또 예언도 하잖아요. 아들 낳을 거요, 딸을 낳을 거요. 그래서 불교에다가도 공양이 바쳐가지고 이번에 딸 낳을 거요. 그런 거 다 하잖아요. 그런 기적이 없으면 어떻게 가서 돈 내고 재산 바치면서 믿나요? 이적과 기사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듣고 판단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대로 영성은 성령 은사가 아니라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 가지고는 판단이 어려워요. 그래서 열매로 판단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양과 염소를 구분하잖아요. 염소들이 와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지 아니했나이까?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물러가라, 떠나가라. 난 도무지 너희를 모른다. 분명히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 예언하고 권능 기적을 행하고 근데 염소로 구분해버리잖아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 난 너희들 몰라. 그러니까 이 땅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기 때문에 보는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런 거짓 선지자들 일을 허락하시는가? 왜 갑자기 예언자나 은사 받았다는 사람들이 이적을 일으키면서 우리 앞에 나타나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반영하도록 침묵하시는가? 오늘 3절에 보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정하지 말라. 왜냐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리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런 이적 기사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이렇게 허락하시는 경우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중요한 핵심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도 좀 우리 자신들도 살펴봐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에 비춰봐야 돼요. 갈수록 하나님을, 예수님을 점점점 사랑해 가면서 성숙해 가는가? 아니면 반대로 세월이 가면 갈수록 내 욕심, 내 생각, 내 이익, 나 자신, 내 명예 점점점 나에게 집중이 되는가? 심각하게 이것도 구분을 해봐야 돼요. 꼭 거짓 선지자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들도 분별을 해봐야 됩니다. 이 말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기준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선지자든 꿈꾸는 자든 설교자이든 아주 매력적인 가르침을 주고 성도들을 설득하는데 그가 가르치는 것이 성경적인 것인지 확신이 안 갈 때 이렇게 시험해보는, 테스트해보는 기준이 하나 있어요. 이 핵심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이에요. 아주 잘 가르치고 매력적이고 사람에게 인기가 있고 사람들이 몰리고 막 이렇게 메시지 가르친 거 들으면 마음이 혹하고 마음이 흡족해지고 설득력이 있고 그런데 뭔가 성경적인지 아닌지 확신이 안 갈 때 테스트하는 기준이 뭐냐면 저 사람의 말이 모든 것을 바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섬기는 데 도움이 되는가? 거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점점 사람 인기, 사람에게 집중, 사람의 이익, 사람에게 편리, 사람의 욕망을 충족시켜주고 더 편안하게 하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게 하고 그러는가? 아니면 가르침이 점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 중심, 그리스도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몸과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점점점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는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살펴보셔야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가? 아니면 인간 개인 만족, 개인 욕구 만족을 그것으로 흐르게 하고 점점 사람 중심, 나 중심 그렇게 변화되어 가게 하는가? 편안하다고 다 편안한 게 아닙니다. 그 끝은요 정반대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것. 몸은 힘들고 삶은 힘들지 모르지만 좁은 길과 똑바로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하는데 사람 중심으로 계속 나가버리고 그 끝은 지옥이에요. 타락이에요.
자기로 끝나버려요. 하나님 그걸 잘 아세요. 그래서 만일 의심이 되면 미련 없이 그 메시지를 버려야 합니다. 이 기준이 판단이 잘 서지 않으면 성경을 깊이 공부하고 성경을 깊이 묵상하는 사람에게 조언을 구해야 돼.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는가? 이 말은 너무나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에요. 메시지라고 모두 다 메시지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어떤 메시지는 인기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손가락질만 받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러나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어보면 하나님 사랑하라예요. 그리스도 사랑하라예요. 십자가에서 엎드리고 너 자신을 죽여라예요. 듣기 싫죠? 하나도 기분 안 좋죠? 근데 생명의 길이에요. 어떤 메시지는 기분이 좋고 내 만족, 내 이익, 내 편리, 내 삶, 뭔가 보장이 되고 기분도 괜찮고, 근데 필경은 사망의 길로 가는 메시지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13장 오늘 본문 4절,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여 6가지 동사 명령어가 있는데, 따르라, 경외하라, 지키라, 청정하라, 섬기라, 의지하라, 전부 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게 하는 판단의 기준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6가지나. 이처럼 성경에서 6가지 동사를 사용해서 총체적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된다고 호소한 성경 구절이 여기가 유일해요. 신약 성경에도 우리 주님이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4가지밖에 안 썼잖아요. 근데 신명기 4장에는 6가지 단어를 썼어요. 여호와를 사랑하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6번이나 반복해서 주님, 하나님 중심, 하나님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충성하고 누구를 사랑하는 가가 중요한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나 사랑 안 해요. 사람 사랑은 이웃 사랑이에요. 그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이에요. 너 자신을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내 자신을 사랑하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 말씀은 우리가 본능적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걸 비유로 이야기한 것이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이지, 나 사랑, 나 사랑, 나 사랑, 나 사랑. 그래서 나 사랑, 나 중심, 내 이익 중심, 내 욕망 중심, 내 기분 중심, 내 감정 중심, 나 그러면 하자가 떠나버린다고요. 하시야 하자가 떠나버려요. 나님만 남아요. 나님만. 그잖아요. 성경은 계속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해요.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젖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이단들의 수법은 날마다 교모해지죠. 일부 교단들은 기존 교회에 자기 신도들을 파송하죠. 열심히 봉사하게 하고 교회 인정받게 하고 존경 받을 때쯤 되면 성도들을 빼내가기 시작하죠. 그렇게 위장해서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이 성경에 위배된 말을 하면 나중에 성도들은 혼란에 빠지죠. 저렇게 열심인 사람이, 저렇게 존경받는 사람이, 저렇게 헌신한 사람이 이상한 말을 하네. 그 말이 맞는가? 상당히 혼란스럽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단들의
수법이죠. 그러나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모습 볼 때, 알곡이 아니라 쭉정이었구나. 그걸 구분하게 되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결국 거짓 선자들이 거짓이라는 것은 그의 메시지에서 정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13장 2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던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 이게 거짓 선자들의 최종 목표예요. 알지 못하는 새로운 신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 새로운 신이 많아요. 부처님, 마음의 신, 우상신 그런 것이 아니고 현대에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에이지로부터 시작해서 현대 새로운 철학을 신으로 섬기게 하는 사상, 철학, 그런 이단적인 그런 신학들 굉장히 많잖아요. 초대교회부터 있어요. 영주주의 같은 경우에는 영과 육체를 분리하죠. 육체는 악하고 영은 선하다. 그래서 육체를 어떤 악을 해도 영은 선하기 때문에 괜찮다. 그래, 죄를 짓게 만드는 거 굉장히 합리적인 신학처럼 보이잖아요. 육체는 악하고 영은 선하니까 육체로 어떤 악을 행해도 괜찮아. 영은 선하니까. 어때요? 그게 성경에 나타난 니골라당의 영주주의예요. 굉장하잖아요. 쾌락은 쾌락대로 다 행하면서 내 영은 선하니까 천국 간다. 이런 신학들 말이에요. 구분하기가 어렵잖아요. 현혹되고 그것도 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그걸 주장하니까. 그래,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잘 배우고 또 잘 묵상하고 바른 지식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지자는 결코 다른 신을 섬기자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예언자가 하는 말이 하나님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것과 약간 다르다고 생각하는 그렇게 들면 과감없이 잘라내야 돼요. 교제하는 것도 잘라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의 구약에서는 거짓 선자로 드러난 선자는 죽이라고 그랬어요. 죽이라. 미혹하는 자는 죽이라. 악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시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사회법이 있으니까 멀리 접촉하지 말고 멀리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대에 다시 우리가 우리 신앙을 메시지를 점검해야 되는데 모든 성경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웃을 사랑하라. 그죠?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2024년도에 한 해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을 더 점점점 깊게 하나님을 사랑했다. 그런 결론이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십시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도하실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위해서 기도하시고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직장과 일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전쟁터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고 이 땅 LA 땅 미국 땅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